오늘은 구별되어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주로 보호하시는 분, 아버지,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 등등 긍정적인 대답들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대답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합니다. God is love라는 글이 쓰여져 있는 액자나 이쁜 사진들 역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와 같은 질문을 불러오면서 우리에게 불편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과 승리한 성읍에 대한 처우를 말하고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멀리 있는 성읍들을 치러 갔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가까이 있는 성읍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으로 허락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성읍들을 치러 갔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는 성읍을 점령하러 갔을 때 그곳에 있는 나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선 멀리 있는 성읍들을 치러 갔을 경우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좀 살펴보면 선언보다는 조약을 맺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 선언 혹은 화평 조약은 사실 그 성읍에 항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을 요구받은 성읍이 항복했을 경우에는 조공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치기 전에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하여 불필요한 살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하면 그 성읍을 에워싸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손에 넘기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나머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탈취물로 취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성읍들을 칠 때의 경우입니다. 일단 화평 선언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흡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읍에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부르는 진멸법으로 점령한 지역 내의 모든 생물을 죽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제까지 알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비로운 하나님이 헤렘, 진멸법을 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신명기 본문을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도덕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당시 모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살던 세상의 도덕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미국이 땅을 넓히기 위해 멕시코나 케냐다를 침략하지 않는 것처럼 점령을 위한 전쟁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프리카에 있는 소수 부족 국가들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다른 부족을 침략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어떠했을까요? 땅을 넓히기 위해 더 많은 성읍을 차지하기 위하여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전쟁은 끊임없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제네바 조약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최소한으로 민간인을 보호하고 전쟁 포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면 물론 항복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읍을 차지하고 그 성읍을 파괴하고 사륙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필요한 사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도덕적 기준에서 침략 자체가 정당화할 수 없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침략과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 시대에서 항복을 먼저 권유하는 것을 명령하였다는 것은 사실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학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불편하게 하는 것이 점령한 지역의 모든 살아 숨쉬는 생물을 죽이라는 진멸법, 헤렘입니다. 진멸법이 이스라엘만 행한 법이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헤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서도 행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투 후에 승리를 가져다준 신에게 대한 감사의 번제를 의미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모압 왕 메샤는 자신의 석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7,000명의 원주민 남자, 이방 남자들, 원주민 여자, 이방 여자들과 첩들을 잡아 죽였다. 나는 그들을 아슈타르, 즉 그모스 신 앞에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행한 헤렘의 목적은 오늘 본문 18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헤렘을 명령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죄악에서 떠나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는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대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몰락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풍요와 풍부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까지도 기꺼이 몰락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죄악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는 것을 통해 죄악의 씨앗, 우상 숭배의 씨앗을 남겨두게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진멸을 명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한 제거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단호한 명령을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8장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계속 죄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또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청년은 항상 교회에서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고 의지를 다지지만 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제거하여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때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너무 잔인해 보여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단호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하거나 싸워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악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더욱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수많은 죄의 유혹들 속에서 싸워 승리해내시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